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전후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눈빛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남성교회를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귀한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에클레시아의 찬양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활짝 열린 마음 가운데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정말 귀한 은혜 남겨주신 우리 귀한 에클레시아 찬양단 다시 한번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요 찬양 예배는 가장 위대한 일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네 번째 말씀, 성령이 최고의 응답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왜 성령이 최고의 응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를 통해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것도 참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토록 기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구하라, 찾으라,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실현되는 삶을 우리는 과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면 찾으면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믿음이 약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응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씀하시며 불신하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응답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아버지께 시선을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떠한 것, 하나님이 주실 그
그 선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어떠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관심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줄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가 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탕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 아버지가 주실 그 선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진 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가진 것에만 기뻐하는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은 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요구를 한 번에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께 찾아오는 그 수고를 통해서 조금씩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하겠다 말하지만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야만, 내 안에 어려움이 닥쳐야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 그것을 성령이라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받게 되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최고의 응답은요, 바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임을 알기에 제자들은 이렇게 힘써 기도하며 그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간절히 구해서 그 받은 응답이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정말 메마른 심령을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기도의 응답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열심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으면 10분을 대화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이어가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화를 길게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의 임함을 통해 온전히 대화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은요, 우리 앞에 놓인 고난, 그런 문제가 우리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은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정말 깨끗하게 완전히 완치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내가 수술을 받고 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수술을 받는 그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통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는다 하여도 내 병이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수술을 받는 그 고통은요, 그야말로 참을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지난 후에 임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지나간 후에, 지금의 고통이 지나간 후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의 고통쯤은, 지금의 고난쯤은 우리가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 가운데 지금의 문제를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큰 그림입니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그려나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내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요, 절대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절대 우리의 마음이 절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그토록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그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매일 새벽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당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챙기는 것이 있죠. 퍼즐을 우리가 하나씩 챙기곤 합니다. 우리가 사실 순서대로 퍼즐이 나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퍼즐의 위치를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서대로 나가지 않고 그냥 아무런 퍼즐을 준다면 사실 우리가 그 퍼즐의 위치를 알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퍼즐의 큰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퍼즐의 전체 그림을 알고 있다면 어떠한 퍼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퍼즐을 맞추어 나갈 수 있습니다. 퍼즐을 맞출 때에는요, 이처럼 완성된 큰 그림을 먼저 보고 나면 하나의 조각의 자리를 우리는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조각이 그렇습니다.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고난의 조각이 있어야 우리의 퍼즐의 인생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 하나님의 뜻을 그 본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어야 자신이 본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광야 1세대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려가실 그 큰 그림을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려가실 인생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지금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어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신 그 이유, 그 이유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바로 기도의 차원을 다른 세계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도움이 없는 기도는 일방통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열심히 부르짖어 말하고 그저 끝나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와 대화하느냐입니다. 대화의 내용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보면 내가 가진 문제를 정말 자연스럽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기도 가운데 털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냐,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 것이냐,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무조건 반복적으로 구하고 찾기만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히 채워주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경험한 그 신령한 세계가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구한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먼 미래에 다가올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억지로 참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닥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우리는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 이상의 최고의 선물은 절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임재로 살아가는 새 사람을 구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는 반드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 조각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큰 그림을 보여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해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기도 응답은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최고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